오늘의 설교 제목은 머무름의 헌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의 헌신, 체험의 헌신, 또 비움의 헌신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헌신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학업을 하는 것도, 어떤 무엇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은 그에 따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간의 헌신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심어두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헌신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헌신 즉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집착하여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모든 것은 영생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심는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지위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형태면은 좋은데, 아니면은 통장의 잔고처럼 어떤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아쉽게도 신비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얼만큼 친한지 또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친구에게 주고 값비싼 보석을 애인에게 선물로 준다고 해도 그것이 곧 친구와 얼마나 친한가,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친하다고 하고는 배신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어느 날 헌시짝 버리듯 애인을 차버리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일로 우리 주위에 아주 빈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진실로 내가 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시간이 끝나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 상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그곳에서 꽃봉오리가 맺히다가 어느 순간 그 봉오리가 탁 터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 나뭇가지에 그것이 나오리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땅으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그 영양분이 나뭇가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서 아주 작은 싹이 점점 커져 봉우리가 되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날이 되어 세상의 꽃봉우리가 터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과 사리사욕을 취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들, 권력의 욕심에 취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수고의 씨가 심겨져서 그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썩어질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맺히게 될 그 열매를 기대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힘들죠. 그것이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 산 소망을 향한 삶,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그 지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굽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헛된 욕심을 비울 때 이 땅에서 서서히 우리의 삶에 영생의 열매들이 순간순간 봉우리 지어지고 종말에 터져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속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이 사회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물망처럼 짜여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꺾고자 한다는 것도 압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순간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씨를 심으면 산다는 것은 마치 전쟁을 치는 것과도 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며 격려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일상 묵상에도 이 시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정말 좋은 시죠? 이 시는 정호승 씨의 그는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서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이번엔 석송이라는 분의 가사에 김민식 씨가 곡을 붙인 당신 주님은 이란 복음송을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당신은 오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당신은 보십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당신은 웃습니다. 당신은 말씀이며 당신은 실상이며 당신은 친구이며 당신은 평안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승 씨의 시를 읽으면서 당신 주님은 이란 이 복음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의 삶의 경험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죽을 것 같은 나의 삶을 이해하지도 함께하지도 않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보듬어주며 내 곁에 함께 울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시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 아무도 보지 않고 웃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준 그분, 예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그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이 장소가 참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그 설정이 참 인상이 깊어요. 1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의 아들 빌립에 의해서 아주 재건축된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자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처음의 이름은 파네온이었으며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후에 파네온 산에 판신을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판신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과 양치기들의 신이에요. 즉 목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이마 아래는 염소의 뿔이 솟아나 있으며 온몸은 털투성이였고 허리 아래로는 염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은 또 호색한이어서 숲속의 요정이나 인간 세상의 여성을 보면은 덮치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공포를 패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도 판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BC 1세기 말에 로마는 헤롯 대왕에게 이곳 파냐스를 주었고 헤롯은 샘물 가까이 신전을 짓고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쳤습니다.
이 헤롯이 죽은 후에 파니아스는 BC 2년에 그의 아들 헤롯 필립이 통치하였고 도시를 더 크게 정비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필립스는 이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지중해에 건설한 가이샤라라는 그곳의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수리아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아주 그 우상의 그 어떤 이미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되었고 바알 신전의 남녀의 음란한 행위에 의하여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그 바알 신이 이 세상에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근처에 커다란 언덕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신 판이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주 일상 묵상에 이 가이샤라 빌립보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말, 즉 3년여 동안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데리고 이곳 우상이 가득한 신전에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도네시아 발리에 힌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밤중에 강남의 그 휘황찬란한 데에서 그 네온사인의 불빛이 가득한 클럽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집중이 될까요? 그 주위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정말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엄한 어떤 우상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당당하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잠시 이때 제자들을 보시며 다시 묻습니다. 레게이 아우토이스 히메이스데 티나 메레 레게테 에이나이. 깜짝 놀라셨죠?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전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매우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회오리 치는 폭풍과 같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질문하죠. 정말 저분이 누구실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며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저분. 맞아, 죽은 모세가 살아난 거야. 맞아, 저분은 틀림없이 엘리야일 거야. 아니야, 저분은 예레미야가 분명해.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권세를 보고 들었지만 정작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졌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의 또 다른 대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집들 밖에서 서성이며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생생하게 보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지 않고 지식으로 표피적인 믿음일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고통의 자리,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앞에 나타나면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철판 위에 화려한 색으로 아무리 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파에 다 그 색들이 벗겨져 버리듯이 벌거벗은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낙심에 빠진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은망덕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실망과 낙심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배신자라는 생각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표면적인 사랑이 아닌 나의 스며든 사랑이 있느냐?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스며든 사랑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사랑인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단순히 표면적인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믿었다고 입술로 종교적인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또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죽을 것만 같은 외로움이 다가왔을 때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더 필요한 것은 아주 스며든 주님의 사랑, 그 뿌리 깊은 사랑,
그 뿌리 깊은 사랑이 내려지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외로울 때 스며든 당신의 사랑의 흔적을 보니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스며든 당신의 흔적을 보니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주님,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스며든 당신의 흔적을 보니 당신은 나의 포근한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머무르시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욱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가 누구인지, 삶을 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때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한 깊이 스며든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박사학위를 따도 아이를 위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학문적인 깊이는 알지 몰라도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어머니 깊은 곳에 스며든 사랑, 그 사랑만 있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수백, 수천 페이지 되는 육아법을 읽고 독파한다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깊은 모성애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머물러 그 사랑의 교감을 나눌 때 진정한 육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닌, 지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 그 스며든 사랑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스며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 방법은 자연스럽게 매우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스며든 사랑이 없기에, 또한 그런 스며든 사랑이 만들어지기 위한 머무르는 시간, 그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호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어떠한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을 향해 삶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철판 위에 겹치라는 사랑이 아닌 깊이 삶 속에 스며든 사랑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겉은 알이 꽉 찬 열매 같지만 실제 알고 보면 안이 텅 비어있는 껍질만 화려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알곡과 가락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처음엔 어느 것인지 알곡과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지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 살아온 삶인지, 그 머물러 오면서 살아온 삶인지 아닌지 삶의 고난에 부딪힐 때에 진정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거나 약한 삶은 이내 흔들려 뽑히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 신앙의 모습보다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 머무르는 헌신으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늘 점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